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반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시작했죠. 2월 17일 날 시작하면서 주일까지 포함해서 45일째가 된대요. 많은 시간 달려왔죠. 한 달 반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말씀들을 함께 받고 많은 말씀들 페이지 수를 보니까 제가 정리한 설교 보니까 한 27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다 밴드에다 올려드렸으니 그걸 다 읽으셨으니 여러분 책 한 권 읽으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고 함께 하면서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을 했던 부분들, 이거는 그저 어떤 느낌과 감동의 한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하면서 이번 2021년에 내가 정리했던 것, 내 묵상했던 것들 하나하나 돌아보고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라도 꼭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꼭 마음에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45번 정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어떻게든 한 줄이든 정리한다면요 정말 45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비망록처럼 남아서 내 마음이 이땐 이랬었구나, 내 신앙의 자세가 이게 이런 자세가 내 진짜 모습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쓰라 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기 좋게 보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들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잊지 못할 비망록이 돼서 내 본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올 때 댓글 달았던 내용들, 문자로 써주셨던 내용들, 여러분들 묵상지에 썼던 작은 글들 한꺼번에 45개 쓰려면 못 쓰지만 하나하나 써놨던 것이 사단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자구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함께했던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뭘 해드리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것이 귀한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내가 뭘 귀한 것 선물한다고 얘기했는데 교회에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들 45일 동안 함께 달려왔고요. 이번 주일은 특별히 욥기가 끝나고 고난주간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돌아오면서 고난주간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가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삶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결국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겸손함의 봄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결단을 가져야 될까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의 자세를 가질까, 오늘 새벽에는 구레네 사람을 얘기해 드리기도 했고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 결단은 항상 유통기간이 있어요. 내 의지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의지가 결단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진짜 진실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의 유통기한을 길게 영원히 가게 하려면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결단을 하는데 결단이 길어지지 않는 데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성령님을 깜빡깜빡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외롭다라고 하죠.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표현할 땐 하나님의 신격이 아니라 우리 인격, 사람의 인격과도 흡사하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 우리가 거룩함을 빼내고요, 그냥 순수한 사람의 인격을 보면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섭섭하고, 주면은 기쁘고 뭔가 내 거 뺏어가면 마음이 기분이 좀 그렇고,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도 가까이 오면 더 가까이 와주시고, 멀리 가면 서운하시고, 찾아오면 기뻐하시고, 안 찾아오면 외로워하시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뭔가 다 해주고 싶은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죄가 있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고 죄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으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찾아가지 않으셔요. 베푸지 않으셔요. 공의의 하나님. 물론 오시면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을 부르면, 이 부름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면 성령님은 정말 빠르게 오셔요. 왜냐하면 키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찾으면 가까이 오시고 멀리하면 슬퍼하시고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 누가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 자기의 의지를 꺾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만났던 사람들 하나하나 바라보면요, 이 뜨거운 역사의 순간에는요, 우리도 역시 기도가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뜨겁게 부흥해 가운데 은혜 받는 가운데는 우리의 의지가 결단을 빨리빨리 해요.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주일 모든 예배 다 성수하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이 진실, 이게 맞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이 진실이 지속되려면은 방법은 성령님 찾아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때론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라든지 매일 만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365일 매일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 그렇지만 어떤 때는 와서 졸기도 하고 시간 진짜 안 가서 어떻게든 가게 하냐고 찬송도 부르고 이러고 있다가 가요. 중요한 거는 나를 찾아왔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보다 성실함 속에는 그래 네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왔구나.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은 나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이 모습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던 것이 지속되게 되는데요. 이런 결단들이 결국 어디서 완전해지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완성되어지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되고 그 이후부터 그들은 완벽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우유부단한 결단이 아니고 할까 말까 갈등하는 결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강력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딱 한 가지가 달라졌죠. 성령이 임재했다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재한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결단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 사람도 역시 결단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운명하시지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 뒤에 십자가상에는 죽은 육체만 매달려 있어요. 주님의 죽은 육체, 생명의 호흡이 다 사라져버린 육체만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잘 내려주지도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기력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채찍을 맞지 않고 그냥 생생한 사람을 매달면요, 사흘이든 나흘이든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고 몸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시고 온몸의 기력을 쇠해졌기 때문에 그 5시간 안에
예수님은 기력이 없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숨을 쉴 수 있는 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사망의 첫 번째 이유를 통해 얘기한다면요, 가슴을 들어올릴 수 없어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망 이유랍니다. 힘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옆에 있는 강도 둘은 예수님 같이 그런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기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래 매달려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릎을 쇠망치로 때려서 부숴버리죠.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고 빨리 고통 가운데 죽게 하려고. 왜냐하면 무릎이 망가뜨리면 다리를 다 받쳐서 가슴을 들어 올리거든요. 다리 힘으로 다. 그래서 숨을 쉬게 하는 건데요, 무릎을 부서뜨림으로써 그 다리를 다 허벅지를 받치지 못하게 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강도들도 빠르게 질식사로 죽게 만들려고 오후대장 무릎에 쇠망치를 쳐서 무릎을 부서뜨리고 그들도 역시 질식사로 죽게 만드는 이런 십자가형입니다. 내려온다면 다행이지만 매달아 놓으면요, 짐승들에 의해서 시체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 그렇게 되게 될 판인데요, 보통 오후 3시 가량, 2시에서 3시 가량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지금 때라면 해가 지는 시간이 보통 이때를 따지면 5시 반에서 6시 반 요 정도 사이였던가 봅니다, 절기상. 그래서 금요일 날 5시 반쯤 그 6시 사이에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딱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거기 매달려 있어야 돼요. 3일 동안 아무도 내려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도망갔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매달려 있으면 이것만큼 더 수모가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한 건데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시체를 대하다가 장사 지낼 수 있는 권력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누구냐면요, 공회원이었던 사람,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중에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데요, 이들은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권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아리마대 성의, 지금 얘기하면 성주는 아니겠지만 유력한 권력자입니다. 그 아리마대 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공회원으로서 자기의 신분은 유대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유대인의 가장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참남한 말을 하고 저주받아 죽게 된 예수의 제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거 완전 그의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의 이 가장 존귀한 직위를 박탈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혜택과 이익과 재산까지도 뺏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의 집은 유대 내에서 쫓겨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혼자만 그럼 좋겠는데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도, 딸도,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다 저주받은 자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결단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솔직히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많은 걸 했지 않습니까? 권력층이니까요, 가까웠겠지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빌라도 당신이 좀 내게
마지막 나 이걸로 임하면 나 이제 끝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난 쫓겨나는데 감수하면서 빌라도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저 예수님을 내가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6월절 축제일이 시작되는데 세상으로 말하면 시체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시체들이 서 있으면 6월절 축제가 즐거울 리 없잖아요. 그러니 그 전에 내가 모셔다가 장사를 지낼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이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빌라도가 받아줬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에게 장사를 지내도록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맞바꾸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행했던 모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공로죠. 이런 공로들을 빌라도에게 맞바꾸는 겁니다. 내가 다 버릴 테니까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죠. 가장 큰 것, 맛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마지막 부탁하는 이 모습들, 오늘 새벽에 만났던 이 한 사람과는 또 다른 스타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과연 참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예수님을 만나고 겉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속으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역시 증거해 주게 되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고향이 어디냐면요, 아리마대 성은 당시로 얘기하면 저기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사무엘이 후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는 알 수 있겠지요. 사무엘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집안 내 사람들이었으니 믿음이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는데요. 사내들인 공의원들 약 70명 정도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70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한데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어디 아픈 데가 없어야 돼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더 나가서 법률, 과학, 언어 이 부분에도 누구보다도 능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살 지나서부터 성인이 되면서 공회원이 선택된 동안 이것이 다 시험 보는 겁니다. 법률, 과학, 언어 12살 이후부터 계속 시험 보면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 70명을 선택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거기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돼야 되고 한 가족을 잘 이끄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그 가정의 아버지여야만, 그래야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선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라면 이것만 보더라도 존귀한 자가 됩니다. 수백만 명 중에 그 70명인데 얼마나 존귀한 자겠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 굳이 예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신앙의 성품, 가지고 있는 능력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절기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 가운데 있을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고 때로는 재판도 해야 되고 벌금도 물리기도 하고 어떠한 징계도 있는데요. 전에 로마의 속국이 되기 전에는요, 이들이 사형 선고까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할 수 있는 법 집행의 능력도 이 사내들인 공의에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식민지를 만들면서 사형만큼은 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시키는 것.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나와서 죽을 죄를 졌다라고 계속 빌라도에게 얘기했던 것은 사형이라고 하는 법은 선고할 수 있지만 직접 집행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된다는 것은 가장 존귀한 자로 이미 가장 성공한 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마대 이 성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바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고대함에 있어서 그냥 상징적으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요셉은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놓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은 아예 그래서 증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가 바로 이제 자신의 것을 내놓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것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신앙의 고백을 가졌지만, 내가 예수님의 저 육체를 위해서 더 이상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 수모와 수치를 내 몸으로 당하면 예수님을 장례 치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준비된 곳에 장례를 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자, 쉽지는 않죠. 내가 고통당해야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그저 주님이 권세 많으시고 능력 많으시니까 영광 받는 분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당신들의 헌신과 당신들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된 삶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장하는 이유는 당신들의 헌신이 있어야만 주님은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부자였고 세상에서는 실세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러나 속으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였던 사람, 공개적으로 단 한 번도 내가 주의 제자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잃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다 함께 결단하고 이룰 결심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외치는 순간 내 자식들이 다니던 학교도 이상 못 다닐 겁니다. 그 비싼 학교 어떻게 다녀요? 그 귀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내 자녀들이 하는 사업들 못해요. 유대인에서부터 다 쫓겨나는 거니까요. 내 자녀들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아내가 누리던 모든 것 하나도 못 누려요. 그냥 평범한 촌부의 아내로 촌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다 감수하면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실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좀 드렸어요 라는 것은 가능한데, 헌신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다 드릴 수 있다면 헌신이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힘들어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못 지는 무책임한 아버지 같고, 무책임한 엄마 같고, 무책임한 부모들 같기 때문에 이런 결단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게 돼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들은 해냅니다. 세상은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해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고난이 오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2달 넘는 시간 동안 정말 힘들게 살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오순절 성령의 마가에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이후에도 뭐 생활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생활이 나아지진 않아요. 유대에 사는 이상 이들은 더 이상 잘 살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유대를 떠나 헬라 지역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다른 이방인의 지역에 가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복을 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스라엘을 벗어나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는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도 해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사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은밀하게 주님의 사역 초기에 밤에 와서 은밀하게 주님께 말씀을 여쭙잖아요. 니고데모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단한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 역시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는데요. 이가 처음 주님 앞에 와서 은밀하게 밤에 와서 만나고 나서 다시는 자기가 주의 제자인 것을 안 나타내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저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도 저 육체가 저기서 찢겨지면서 저기서 죽어서 매달려 있는데 내가 어찌 더 내 고귀함과 내 가정의 편안함과 내 삶의 안정만 취하고 있겠는가 하면서 니고데모도 행동합니다. 백근이에요. 나드 한 근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보면 이 사람은 백근을 가져와요. 예수님의 온몸에 그야말로 향유로 완전히 예수님의 몸을 장례 치르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대놓고 주님을 위해서 그 많은 향품을 준비하면서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달라라고 요구했고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때 니고데모는 동시에 향료를 준비하면서 향품을 준비하면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니고데모도 역시 이제 내가 공개적 제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숨겨진 제자여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둘은 이제 공개되어진 주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왕 공개하려면 지금 살아계실 때 좀 하지. 살아계실 때 하면 뭐래도 칭찬해도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처럼 끝인데 뭘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한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않았으니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까. 대단해봤자 의지적 결단 오래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지적 결단을 실행해 버립니다. 무책임한 아버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가족을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 그 자리 가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는 너를 보니까 내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구나. 주님을 전적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이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을 주지요.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사람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하나님, 내 고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꾸겠습니다 하는 이 모습들. 바울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라고 표현을 쓰게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남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내 육체에 이제부터 채워가겠습니다 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달래시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지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진실한 모습 내가 보고 싶다. 나를 위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내게 축복해도 후회 없이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그 많은 가르침과 사랑 가운데 받았던 그 많은 은혜들을 마치 휴직작 버리듯이 제자들도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잖아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다 곁을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정말 진심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라는 것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상황에 의해서 금방 약속과 신의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 아래에서 여지없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마음과 정신, 스승의
생활과 결단하는 모습까지 본받을 때 진짜 제자다라고 하지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행동하는 생활 패턴까지 그대로 본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대사 중에 무엇이 중요한데, 사투리를 했지만 저는 그냥 표준어로 무엇이 중요한데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데 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의견을 낼 때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내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의견들이 나갈 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본인의 의견대로라면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본인의 생각대로라면 이거 굳이 주님은 이미 떠나가셨는데 육체야 어차피 흙으로는 흙에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육체는 그렇게 사라질 건데 주님 부활하시면 저 육체가 아니라 온전히 완벽한 육체로 다시 오실 텐데 까짓 건 주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 내가 내 몸을 주고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지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주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사랑한다 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 바로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마음을 결국은 일으켜냅니다. 그런데 없었던 마음이 아니지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역시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행동으로 끌어내는데 여러 해가 필요한 것들 뿐이지 실제로는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은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목숨 걸어서 목숨 내놓고 사랑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뭔가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끌어내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것을 끌어내는데 이들도 역시 시간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해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숨겨진 제자가 아니라 공개되어진 제자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은 굳이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 이것은 쉽게 나타내요. 야,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냥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특별해요. 헌신의 모습은 정말 주님만 나타나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고 나의 것을 저울질하지 않아요. 헌신의 모습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움직이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도 인생을 저울질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할 때는 숨겨야만 하고 그것을 저울질할 때는 감춰야만 하고 저울질할 때는 아직 때가 아니고 시기상조라 하고 뒤로 물러났던 인생을 살았던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내 인생의 저울을 내려놔 버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은 3시간. 3시간 동안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려와야 되고 3시간 안에 예수의 시체를 닦아내야 되고 그리고 3시간 안에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하고 3시간 안에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 모셔야 하고 3시간 안에 모든 무덤의 돌문을 막는 일까지 다 마쳐야만 합니다. 굉장히 짧고도 짧은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할 때에 이 3시간이라는 3시간 아니라는 법칙을 씁니다. 그 밤늦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죠.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결단할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진행 못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명령을 받을 때에 바로 이른 새벽 해도 뜨기도 전에 내 마음이 식기 전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3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불을 들고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모습들, 이 3시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이런 법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워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이 행동이 너무 앞서는구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앞서는구나 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혹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횟수가 1, 2년도 아닌데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생활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는 감동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는 이미 오랜 신앙생활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들이 이 3시간의 법칙 안에서 움직여가면서 이거 지나면 내 의지가 결국 세상에 굴복되니까 나는 안 돼 하면서 움직이는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주의 십자가의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십자가의 은혜가 앞에 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교회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내가 물질관계를 내가 가지고 생활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장 쉬운 것은 아닌 것만 지으면 돼요. 아닌 것만. 할 걸 자꾸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아닌 것만 지워가기 시작하면요, 할 것은 저절로 드러나요. 왜냐하면 원래 더러운 것을 건져내기 시작하면요,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나중에 보여요. 건져내면 여러분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닌데 하는 것을 하나하나 건져내다 보니까 마침내 그런데라는 것이 그래 이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엔 아닌 것이지만 내게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내가 너무나 내게 유익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내가 너무나 좋아해서 버리지 못했던 것 하나하나 버리고 버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딱 맞는 어떤 하나가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주의 제자됨으로 되자됨으로써 어느 한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느 순간에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루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 이 각오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이 각오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다음 행보를 책임져 준다는 것도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들 여러분 가슴 속에 한번 품으시고 내일 하루 동안에는 묵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이미 한 번씩 이상은 우리의 진정한 각오를 했습니다. 지금도 유효한가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다음 행보를 이미 그 행동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여 주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와 같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수치스러움, 주님의 고통을 가려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